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현대시대에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민교회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른 동기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도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외적인 모습들만 보지만 주님은 그 마음에 담긴 동기와 목적까지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읽진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몰려들고 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받들려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 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그렇게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 개척교회를 해도 몇 개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환영이겠습니까? 그런데 피해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그토록 찾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찾는 목적이 육적인 배부름, 그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육의 배부름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분을 쫓아다니면 밥은 굶지 않는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그토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셨는데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와서 지금 주님을 만날 때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찾고 헤맸는데 아니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주님을. 이런 의미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언제 왔다, 뭐 왜 왔다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날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그토록 찾아왔냐? 나를 진실로 믿으려고 왔느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의 육적인 양식,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그토록 찾고 여기까지 오는 열심을 보였던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그 떡은 영생하도록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면 괜찮은데요. 또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러니까 이게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찾아온 목적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0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렵도다라는 말씀은 그런 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을 향한 기대와는 다르다 하는 실망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다니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예스하고 와닿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와닿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아세요. 속마음까지 소근소근거리는 것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지적을 했어요.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냐? 너희 원하는 것들에 장애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길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넘어지게 하냐면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를 타고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찾아왔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야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야 그래 수고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여기까지 찾아온 보람도 있고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아니라 딱 맞아서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텐데 자기들이 원하던 그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실망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났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찾은 동기와 목적은 빈들에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배부름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목적이 잘못되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해가는 인생길에 뭐가 돼요? 부딪히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또 헌금까지 드려야 되죠.
시간 내서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쌓아놔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걸 또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 정서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잘 하시는지 우리의 욕구와 전혀 다른 말씀만 하세요. 세상 말에도 이런 말 있죠. 모르는 약이라고. 모르는 약인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몰랐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대로 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또 이렇게 계속 그대로 또 살면 또 살기는 좀 마음이 또 찜찜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타는 머리가 그것도 어느 날 잠결에 어렴풋이 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들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꿈은 꾸지도 않았는데 또 가끔 또 무서운 꿈까지 꿔요. 가끔 뭐 어떤 심판하는 꿈까지 꾸고요. 갑자기 막 화산이 터지는 꿈도 막 꾸면서 마그마가 흐르고 뭐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걸림돌이 되고 이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바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길을 내 목표를 가는데 가로막는 그 바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이에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쉽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복을 추구하고 믿는 동기가 교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다가 뭐 이민생활 얼마나 이게 외로운데 이러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과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삶으로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헛된 소리로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왔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한번 듣고 가는 거지. 어떻게 교회 왔으니까. 대신 또 끝나면 밥 먹고 교제하잖아. 이러면서 말씀에는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자랑거리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그 고백 앞에 아멘,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도 그런 삶, 비스무리한 삶이라도 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온 동기가 틀리면, 목적이 다르면 고난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런 말 듣기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귀는 열려있어도 딱 마음은 닫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 또 당시 그런 여기 모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게 63절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이 무익하다는 말씀은 무조건 육신의 가치,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한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는 역사가 한 번도 없고 성령님이 행하는 역사가 없다. 이것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건물의 가치밖에 없어요. 저희같이 이렇게 렌트하는 그런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건물의 가치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비록 그 교회가 비가 새고 천막을 치고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귀한 주님이 계세요. 가장 귀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서 귀한 하늘의 백성 만들고 강건하게 세우는 교회, 그것이 가장 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인생,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주님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감동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러내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영이요 말씀이니라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많다. 그럼에도 그러나 너희 중에 육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귀한 말씀을 주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많다,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열심으로 찾아왔고 주님 하고 찾아왔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가 많다. 나를 능력 베풀고 기적 베푸는 그런 능력자로만 알았지, 내가 그 생명의 떡 되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나를 따르는 믿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끌어가심에 순종해 갈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지난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몇 분이 모였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교회 성도가 떠났는데 떠나는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교회 떠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참 이런 말씀 하시대요. 매번 예수님 얘기만 해서는 교회 떠납니다. 진짜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매번 예수님 얘기만 해서 교회 떠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우리 저 목사님들이 그럼 그분은 어느 교회 갈지 지금?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기가 바른 동기가 되고 바른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돼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 따르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 가졌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이 아무리 자유여도 이런 자유를 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은 나는 그 믿음 피해가시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혼자 주님 믿는다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착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는데 나는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 시대예요. 이 현대 시대입니다. 교회에도 모자라서 인터넷으로, CD로, TV로 모든 것들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처럼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 시대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주여 주여 한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성도를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 안에 있다고 모두가 경주자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믿음의 경주자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있어도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있고 편안히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관람하는 청중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려도 전심을 다해서 나 같은 자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나 같은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생애를 가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그냥 보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은 각기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피해가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정말 사모해서 품어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이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얘기합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예수의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 보고 와 놀라고 또 저기 가서 더 큰 기적이네 와 뒤집어지고 그리고 여기 더 크네 하고 몇 바퀴 굴르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무슨 얘기 한번 할게요. 어떤 여자분들이 또 이런 저기들은 또 우리 여자분들이 또 극성이시죠. 열심히 하세요. 이 아저씨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은사를 여기서 은사를 그 한국에서 뭐 하다고 와가지고 연구 지금 뭐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봤는데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봤는데 아까 받은 사람이었어요. 안수기도를. 근데 머리를 곱게 하고 가서 받았어요. 조금 있더니 머리 막 흥클렸더라고요. 흥클리고 또 가서 또 받아. 그러니까 모르게 다른 사람처럼 머리를 이렇게 풀러가지고요. 풀러가지고 다른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2번 받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2번을 받든 20분을 가서 쫓아가 받든 자꾸만 받으면 머리털만 빠집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녀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육신의 만족만을 찾아다니는 그들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믿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주님은 오히려 피해 다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오랜 세월을 주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살아왔는데 내 삶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1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저분은 나는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대로일까? 그대로일까? 주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살고 있을까? 깊이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답에 따라서 나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종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돼서 주님이 피해가는 군중들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점점 멀어가죠. 예배를 한 번, 두 번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세 번 떠나면 일주일, 주 단위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년 단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연 단위로 한 번 떠나게 되면 새삼스럽게 1년을 쉬었는데 뭘 또 나가? 안 나가도 아무 일 없는데. 사단이 주는 그러한 비옥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들이 주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은 그리스도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인 물질과 세상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만족, 내 위로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또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를 가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의 만족을,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돼서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만족 먼저 찾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만족을 찾으면 내 영혼 기쁘고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임해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한번 가져보세요. 힘있게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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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절에 말씀하죠.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떠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갔다는 말씀.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만 떠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다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을 잘못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인생길에 전혀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기독교가 아닙니다. 설교 말씀이 내가 듣길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빵인데 먹어봐야 배불리지도 않는 무슨 영의 양식 같은 거나 얘기하고 신령한 복이나 얘기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고 여러분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신령한 복 말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주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양식인 오병이의 식탁에는 참여하고 열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 영의 식탁에는 그들은 거절했던 겁니다.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원했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는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떠나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결국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 자기들은 제자하면서 배 타고 찾아다니고 왕 삼으려고 찾아다니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하며 따라다니지만 제자가 아니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시 돌아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정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데 가다가 끝까지 안 돌아오다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러면 뭐를 증거해 주냐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유다가, 예를 들게요, 가룟 유다가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가 배신만 해서 주님을 멀리 갔느냐? 성경은 요한일서 보면 그렇게 증거하진 않아요. 그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하나님을 배신다 나간 것은 그가 이미 원래가 우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만 속한 자처럼 우리 안에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그는 원래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는 매를 맞고 돌아오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향해 돌아오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매로 들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와 같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게 말씀하시고 가슴을 치듯이 하나님의 방망이로 때리듯이 울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의 떡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만 주일만 하면서 말씀만 먹고 살아가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세상 일을 팽개치고 주님의 일만 하는, 사역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일을 하지만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직업이지만 이 직업이 하나님의 직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왜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심을 당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만큼, 동기와 목적을 아는 만큼,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왜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는가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아멘. 그게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요. 삼시세끼만 먹기 위해서 한번 산다고 한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게 율법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헌금만 하면 오늘 또 부흥사는 망한다고 또 이상한 소리 했는데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이, 내가 땀 흘렸지만 주님이 건강 주셔서 땀 흘린 겁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서 또 비즈니스를 잘한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야, 그게 다 내 건데
거기서 일부를 떠서 그게 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을 한번 고백해봐라.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받자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물질이 모자라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한번 나에게 다오. 그게 다 나로부터 왔음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다오. 아멘. 아멘.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됐던 동전 두 림이든 나는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면 무겁지만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아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살던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 사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방탕할 남은 일 방탕이 있어가지고 아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시간들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제라도 주님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점검하고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떠나가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 말씀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따른다는 것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 믿음 속에 따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죠. 주님 따라갔다가 나 그거 망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자. 가시 밖에도 가자.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면 예 주님. 그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믿음과 따르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삶 속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돼요? 순종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내 기대와 내 욕구와 목적이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대.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모하세요. 아멘.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봐야 별 볼일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계신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또 신경 들으시고 별 볼일 없다며 또 이러고 저한테 하시면 제가 또 곤란하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아무리 선교사님이셔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워요. 주님 만나기로 오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의 영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66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떠나갈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베드로도요. 참 우리 베드로 그분 참 다혈질이시고 열정적인 건 못 말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셨습니다.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아주 대표를 해서 근사한 말은 또 혼자 다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아멘. 다시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주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끝까지 붙드시면 그 말씀이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 굳게 붙들어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메말라가는 그런 심령을 살리고 강건케 해서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영적 식탁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청취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오늘 십자가에게 순교자이긴 했어요. 세상에 조롱소리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손짓을 하여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꽃이 아무리 반짝인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